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8월 30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상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이 드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통치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생명수 마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만나를 먹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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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같이 찬송가 206장, 바뀐 찬송으로 284장,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우리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는 비행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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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그 사명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기력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에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오늘을 보시옵소서. 이 땅에 원치 않는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이 지구촌에 신음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 땅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보이는 그 징조를 보아 알라 하신 말씀을 따라 이 땅의 이 세대 가운데에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지만 하나님 깨어 듣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로운 다소처녀와 같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되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디에 얼마나 될런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떨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고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가슴을 치며 기도하게 하사 이 땅의 모든 연병과 전염병들을 거두시고 신음하는 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이 다시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삶의 전선에서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날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과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바이러스 탓을 하지만 교회의 예배가 금지되고 성도들의 통성기도가 금지되고 찬양하는 일이 중단되어지고 성도들의 기도가 사라진 듯한 이때에 하나님 교회들을 깨워주시옵고 나라법을 지키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영적인 감각을 주셔서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쓰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맷돌을 들어칠 때에 하나님이여 세상 권세는 깨어질 것이고 사단 마귀의 권세는 깨어질 것이고 어둠의 역사는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무릎을 꿇게 하사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려져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사명, 주어진 사명, 시대적인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고 버려진 영혼, 상한 영혼 세우며 치유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한 영혼권의 거룩한 부담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역마다 아니 지구촌 곳곳에서 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이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 그 사역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힘을 내어 기도로 물질로 삶으로 저들을 후원하며 저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나라의 대통령을 새로 뽑는 하나님 선거가 있습니다. 한쪽은 이슬람 교육을 더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한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지, 어떻게 투표해야 될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 그리고 이 지구촌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세계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려진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이념과 종교와 여러가지 개인적 형편에 따라 거북이등처럼 깨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한데 묶어주셔서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온 성도들이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날 저희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그 힘을 공급받아 비록 어려운 형편의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네 인생들 살아가지만 당당하게 예수 믿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 순서 하나님 홀로 주장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 안에 서게 하사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삶의 모습들은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새롭게 하시옵소서. 순서 하나님 주장하시고 맡은 이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아픈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맛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병선 집사님 특송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에 보면은 신랑이 신부를 맞아 사랑스러워서 예뻐서 귀여워서 쫄쫄 몰라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사랑스러워서 예뻐서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며 어떤 것들이 우리를 해코지 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험한 산길 넘어서 푸른 소원을 사슴처럼 빠르게 달려오시네. 싱그러운 생명을 가득 안고서 창문으로 살며시
사랑아 사르랬던 모진 바람 겨울이 가고 험한 풍랑 비바람이 잔잔하구나 우리 사랑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 주님 날 찾아 다시 오시네 집회고 새들이 노래하면서 무화과는 푸르게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 꽃 피워 향기 퍼지니 함께 가자 어여쁜 나의 사랑아 우리 사랑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 주님 날 찾아 다시 오시네. 아멘.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9장입니다. 9장 53절로 55절까지 말씀.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요. 구약 성경 사사기 9장 53절로 5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셔서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53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름에 그가 곧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들을 때에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권세 있게 역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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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의 14대 임금 선조 임금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 있죠. 그것이 바로 선전 25년 임진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약 7년간의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나라와 백성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어집니다. 절체절명의 순간들이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그런 한산대첩이라든지 진주 목사 김시민 장군이 이끄는 진주대첩이라든지 그리고 권율 장군이 지휘했던 행주대첩, 이런 3대 대첩을 통해서 조선은 일본군으로부터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3대 대첩이다. 이 대첩을 통해서 조선의 군사들은 승기를 잡게 되죠. 그런 중에 이 행주 대첩에 담겨진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잠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행주 산성을 행주 대첩과 관련된 전쟁에서 일본군 중에서도 정예군 3만 명이 투입이 됩니다. 3만 명이 행주 산성을 삼키려고 달려들 때에 행주 산성을 사수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그 성에 모여있던 병력은 3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민병대원들이 좀 모여서 몇 천을 이뤘다고 하지만 공식적인 병력의 수는 3천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0분의 1입니다. 이런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죠. 그런데 임진왜란 중 3대 대첩 중에 하나로 기록될 만큼 일본의 정예군이 완패를 하고 조총으로 무장된 그런 일본 정예군대가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되고 대승을 조선 병력이 군인들이 이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 뭐라 해도요, 역사에 이름 한 줄 올리지 못한 그 무명의 병사들, 그러죠? 그리고 그런 일에 참여했던 의병들, 이런 사람들의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그런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녀자들이 두른 행주치마, 아녀자들이 두른 이 행주치마를 통해서 돌덩이를 나릅니다. 왜요? 무기가 없는 거예요. 살이 없는 게, 화살을 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녀자들이 행주치마를 두르고 그것으로 돌을 날랐을 때 모자란 무기를 대신했던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옮겨진 돌들을 왜군에게 내려칠 때에 그들의 머리가 부서지고 그들의 몸이 깨어지면서 쓰러질 때에 여러분, 행주 대첩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이 아녀자들의 공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그 무서운 일본 정예군 3만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런 숨겨진 비밀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기록에 보면 동래성 전투에서도 아녀자들이 기왓장을 가지고 던지면서 항거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보면 여자라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총이 빗발치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치마를 두른 여인네들이 돌을 날른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 앞에서 아녀자들은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강한 군사를 물리칠 수 있었던, 전면에 섰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잠시 전에 읽은 말씀 본문에서도 이 돌을 든, 정확하게 맷돌 윗짝을 든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말뚝을 들었던 여인. 그래서 적장 급소에 한 방을 날림으로 그의 목숨을 취할 수 있었던 야엘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도 그 경우하고는 좀 다르지만 한 여인이 들은 맷돌 윗짝 그 돌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목숨을 취하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 사건의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사사기 8장이나 9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한번 읽어보실 때에 정확한 그 배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을 존경해서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기드온은 이를 거절하죠.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추대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했던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욕심, 욕망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 욕망을 채우고자 아비가 죽은 이후에 외가 친척을 찾습니다. 그의 어미가 세겜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그러니까 외가댁이죠. 엄마의 출신 배경을 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내가 왕이 돼서 당신을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자, 그렇게 해서 자기를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마음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과정에서 자, 배는 다르지만 혈육들이에요.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을 70여 명이라고 하는 형제들을 완전히 도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거될 대상자로 본 거예요. 형제들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는데 이 장애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 일을 세겜 사람들하고 논의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끔찍한 폐역한 일을 아비멜렉이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자,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주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외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형제들을 도륙하고 그리고 이제 왕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사기 9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그가 왕으로 이제 세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을 다 죽이고 혈육들을 다 죽여 처단할 때에 그 막내 아들 요담이 목숨을 구합니다.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 아들 하나가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외치는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말씀 속에 아비멜렉과 그로 관계된 일들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저주라고 할까요? 예언이라고 할까요? 그 요담은 그 일을 입에 담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이제 흘러갑니다. 한 2년, 3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요담이 이렇게 외쳐서 그랬는지 몰라도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그가 왕이 될 수 있도록 구원했던 세겜 사람, 외가 친척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이렇게 관계가 소원한 일들이, 이게 척이지는,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서로 배반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런 거 보면 연합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야합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떤 목적을 두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야합은 한쪽의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연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리듬을 잘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관계가 틀어져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반기를 들고요. 아비멜렉은 그 사실을 듣고 세겜 사람들을 다 도륙을 합니다. 아니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네? 서로 이해관계가 틀어지니까 반기를 들고 반기를 얻었다고 해서 그들을 다 처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처단한 사람이 1000여 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네? 이 기가 막힌 사건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비멜렉의 패륜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데베스를 쳐서 손에 넣고자 할 때에 이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망대로 도망가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러 태워 죽이려고 다가가는 거예요. 망대로 도망가니까 또 흩어지니까 그 망대로 도망간 사람들을 불에 살라 죽이려고 할 때에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맷돌에 윗장을 든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맷돌에 윗장을 들고 머뭇거리지 않냐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비멜렉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쓰러진 아비멜렉은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죠. 이 두개골이 깨지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옆에 있는 자에게 명을 해서 그의 칼로 자기 목숨을 취하라고 해서 그가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고 있죠.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외쳤던 그 한과 같은,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은, 어떻게 보면 예언과 같은 그 소리가 여러분 무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을 읽어보시고 사사기 9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오늘 이렇게 이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 형제들을 죽이고 무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반대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도륙했던 아비멜렉을 잠시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찌 보셨을까?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이유로, 자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렇죠?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도륙해버리는 그런 아비멜렉의 패악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 사람들이 추대하고 추대해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왕의 자리를 거부했던 그의 부친과는 다르게, 그 아비와는 다르게 이 아비멜렉은 그 욕망이, 그 자신 속에 있었던 그 권세에 대한 욕망이 자기와 자기 삶 전체를 다 불태워버렸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취한 사람이 가득 찬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버스 안에 승객 중에 여러분이 있다고, 내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기사가 만취한 상태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만취한 자가, 술에 찌들 대로 찌든 자가 그 핸들을 붙잡고 차를 몰고 있다고 하면, 그 사실을 뒤늦게라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독일의 히틀러의 만행에 대항했던 보네퍼 목사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광화문 집회를 이끌었던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서 느껴지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만취한 운전자의 운전대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그 만취한 자의 핸들을, 운전대를 빼앗으려고 했던 공통점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세례요한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침묵하고 있었던 그때에 그는 광화문에서 그렇게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외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멀리 이 땅에서 살지만 감사했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은 무엇이고 세상의 소금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라면,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옳지 않는 사회에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세대 속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는 우리 동포의 입장에서든 조국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의 동족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폐악과 폐악질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손에 있고 우리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의 능력의 맷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역사하는 무질서의 영들, 악한 영들, 미워하게 하는 영들, 싸우게 하는 영들, 분열하게 하는 영들의 정수리에다가 철퇴를 가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의 이름의 맷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기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회가 온통 이념의 갈등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라고 하는 건 겉껍데기고요. 여러분, 이념의 갈등이고 종교의 갈등이에요. 종교의 분쟁이에요. 여러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공립학교에, 퍼블릭 스쿨에 이슬람 교육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확대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회를 온통 이념의 갈등, 종교의 분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흑백 논리로 서로 분쟁하고 싸우도록 부추기는 그런 배후의 어둠의 세력들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는 거예요. 왕이 되고자 그 욕망에 불태웠던 오늘의 아비멜렉을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 정부도 말할 것도 없고요. 온통 아비멜렉 같아요. 만취한 자들이
그 운전대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추태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폐륜이, 이런 폐악질이 넘쳐나고 있는 때가 아니냐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들의 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여러분, 화인이 뭔지 아시죠? 주인이 종을 사면 그 종은 내 물건 내 소유이다 해서 그 이마에다가 불로 지져서 불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면 그 불도장 찍힌 그 부분들은 살이 익어버려서 여러분 그 찍힌 마크가 평생도록 없어지지 않아요. 그 부위는 죽어버리는 것이죠. 화인 맞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슴이, 심장이, 마음이, 양심이 굳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세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 사단의 역사라고 저는 단정 짓습니다. 질서를 파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이기적이게 하고, 옆에서 신음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옆에서 울고 있어도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흑이냐 백이냐만 따지고 좌냐 우냐 이것만 따지는, 그래서 극좌 극우라고 하는 하여튼 말들도 잘 만들어내요. 그렇게 해서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과 다툼으로 몰아가는 현 시대를 보면서 이것이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때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 엄습해오는 두려움 속에서 무서워 떨고만 있다고 한다면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아시죠?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 앞에 다다랐어요. 그때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가 가까이 따라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해가 되시죠? 홍해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바로 뒤에 바로의 그 강력한 군대가 따라온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보여준 반응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당신이 왜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개같이 죽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바로를 바라본 사람들마다 다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의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다 죽었다라고 하는 절망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다 끝이 났다라고 하는 포기입니다. 절망과 두려움, 이 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8절 9절을 읽어드리는데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그가 서서, 그가 누구인지를 맞춰보세요. 외쳐 가로되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9절에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곧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비웃고 누구 나와서 나랑 맞짱 뜨자. 1대1로 맞짱 떠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다
누가 나올 것이냐? 나오라. 호통치며 조롱하고 있는 이 장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라고 전해집니다. 6규빗 한 뼘, 요즘 말로 쉽게 하자면은 2m 한 60에서 70, 80 정도 되는 게, 그러니까 3m짜리 사람이 3m짜리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투구를 쓰고 철갑을 두르고, 그게 괴물이지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나와서 나랑 맞짱 뜨자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보여준 행동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1절 그리고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같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dismayed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dismayed라고 하는 것은요, 혼비백산에서 혼이 떠난 상태 있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사람이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자,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군대가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렇게 두려워 떨다가 어떻게 해요? 뒷발질 쳐서 슬금슬금 이놈저놈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이 골리앗 앞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의 성도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의 많은 교회들과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무나 상대방이 무서우니까, 그가 너무나 크고 두려우니까 뒷걸음질 치는 이스라엘의 장수들과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과 매달릴까?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의 정예 군대 3만이 몰려온 곳이에요, 여러분. 고작 3,000명이 화살을 들고 그들과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10분의 1인데. 만약에 너무나 열세였던 조선의 병사들이 두려워 떨고만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겠습니까? 마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다가 무서워 떨다가 뒷걸음치며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입장이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행주대첩은 역사에 기록될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 한 줄 올리지 못한 무명의 용사들, 그리고 아녀자들이, 행주 치마를 두른 아녀자들의 그 정신, 나라를 지키겠다, 이 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아녀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그 대승을 거두게 했다면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쫄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행주산성을 지켜냈던 그 기상과 그 기백과 그 용기가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어떤 백성들이에요? 바로를 보고 두려워 떨고 홍해 때문에 모세와 상황을 원망불평하고 있는 그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 Do not be afraid.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요, 우리말에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다라는 게 아니라 stand firm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Do not be afraid and stand firm. 이게 뭐예요? 견고하게 서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불평을 금하고 원망을 금하고 두려움을 금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거니까. 다윗이 외치는 소리 들어보세요. 다들 골리앗이 무서워서 떨고 있다가 사울왕까지 떨고 있었다가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할렐루야. 그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깁니까? 골리앗이 이깁니까? 성도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때입니다. 아는 분이 한국에서 메시지를 보내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너무 어렵다고. 그런 메시지를 진짜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너무 어렵다고.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정말 이 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정말 중요한 때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매우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이렇게 칠흑같이 어둡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교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참 성도라면 감당해야 될 거룩한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맷돌을 드는 거예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맷돌을 들자. 왜 맷돌을 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맷돌을 드는 거예요. 맷돌을 들어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부셔버린 것처럼 그 여인의 심정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라서 못한다라고 포기하신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못할 것이요. 그러나 여자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때에 오늘도 그들은 맷돌을 들어 내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의 맷돌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사단의 머리를 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의 맷돌을 들을 때 우리는 세상을 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구조적인 의도적인 악을 부실 수 있는 권세가 그 이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있으면 죄입니다. 말씀을 마칠 거예요.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아시지요? 그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시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으나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저를 대적하라. 저 악한 마귀의 괴계를, 이 세상을 무질서 속으로 몰고 가는 저 세상 임금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이름을 선포하고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이지만 진정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라고 다시금 어렵지만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사명을 되새겨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다. 네.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취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는 심정으로 일어선 사람들을 위한 중보가 필요하고요. 아멘. 이 나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지구촌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동포들, 우리 교우들의 생업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고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성도의 본분이고 참 모습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여인이 왜 맷돌 윗장을 들었을까? 그 망대에서 왜 맷돌 그 윗장을 들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했을까? 그가 너무나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해서였을까? 힘도 없고 연약한 아녀자가 맷돌을 들어 그의 광복의 행동을 멈추게 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기도가 불일 때 타오르게 도와주셨고, 이 기도가 이 땅과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교회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서에 따라 봉헌 기도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이 있으면 예물 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때이지만 믿음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껏 담은 것입니다. 크고 작은 액수가 아닌 성도들의 눈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삶이 있는 것 주님이 아시지요. 이 귀한 것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살리며 치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되게 해주셨고, 이 땅의 무질서와 이 땅의 폐악질을 멈추게 하는 교회의 본분과 보혜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의 범사의 복을 주시고 아멘. 일도의 복을 주시고 아멘. 주야로 지켜주셔서 아멘. 폭도들로 지켜주시고 아멘. 불경기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멘. 시내가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이 하나님 형통한 은혜를 주어 주시옵소서. 아멘.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우리도 권세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믿음으로 맷돌을 드십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믿음으로 맷돌을 드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반주자님, 목사님. 지난번에는 아마도 그 우체국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배원의 문제인지 우체국의 문제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일단 많은 그 우편물이 미싱이 된 것을 리포트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우체국을 다른 곳으로 바꿔서 다시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메일을 받으시면 지난주에 받지 못하신 주보와 간지까지 넣어서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마 두툼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교회 소식은 주보를 받으시면은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에는 제가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증언하면서 같이 여러분과 나눈 것처럼 지금 미국은 며칠 전에 공화당 전당대회도 마쳤고요. 이제 대통령 선거를 그저 한 2달 정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이 지구촌의 질서를 봐도 그렇고 이 한반도의 여러 가지 급변하는 정세를 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 안보의 문제를 생각해도 정말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듯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빼놓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지도자를 세워서 그래서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 바로 하고 이 지구촌의 질서도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래서 이 대선을 위한 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기도 여러분 해주시고 한국에 지금 뭐 아마 건국 이래로 난 저 같은 경우는 최고로 어렵다. 가장 어려운 때다. 가장 많이 분열됐고 사법부나 입법부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어지러운 때가 없었다라고 봐지는 만큼 특별히 교회들의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을 보십니다. 예배가 금지되고 통성기도가 금지되고 어떤 소그룹 모임도 금지됐습니다. 특별히 그 수도권 안에 있는 교회들을 더 중점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라법에도 위배되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탄압한다 해서 매우 어지럽고 시끄럽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한국의 교계와 특별히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그 리더십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본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라고 믿습니다. 드디어 본당 공사가 다 마쳐졌고요. 잘 끝났습니다. 이제 이 본당 공사가 끝이 났으므로 여러분 주보를 받아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이제 간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각 선교회별로 청소 지역을 할당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보에는 어떻게 넣어드렸느냐면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왜냐하면 각 선교별로 모여서 청소를 하는데 우리가 전체 한꺼번에 다 모인다가 아니고요. 선교회 회장님들이 선교회원들을 동원하셔서 이 할당된 영역을 잘 참고하셔서 그런 영역을 잘 닦고 청소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11일까지 9월 초는 또 레버데이 연휴가 끼었으니까 모임이 가능하리라 봐져서 한 2주 정도 예정을 해서 기간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각 선교회장님은 선교회원들을 동원하셔서 모처럼 교회 모이셔서 한번 교제도 하시고 또 청소도 하시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각 선교회장님들이 이 청소를 위해서 우리 선교회 회원들에게 연락을 주실 때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일정대로 일정은 각 선교별로 다루겠습니다만 우리 대청소가 잘 진행되어져서 교회 안팎을 깨끗하게 단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시면은 좀 창문을 다 여시고 제가 틈틈이 이렇게 열어놓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공기도 좀 환기하고 닦고 소독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 우리가 같이 하면 교회 안팎이 좀 더 깨끗하게 정리될 것입니다.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월 중에 우리 교회 성전 예배, 주일 성전 예배나 그 외에 영상으로 새벽 예배에 안내를 해드리는 것들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준비하고 있는데요. 잘 준비가 되어지고 또 성도님들의 참여가 있다면 바라기는 9월 중이라도 저희도 성전 예배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주변을 살펴서 내용에 대한 준비가 맞춰지면 구체적인 공지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광고를 드리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 교회당이 모이니까 우리도 모인다가 아니고요. 워낙 때가 어려우니까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마련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면 미리 여러분에게 공지하겠습니다. 그 전에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나일스 한국학교가 고민 끝에 교사들과 미동을 가지고 가을 학기를 이제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주에 한 3회 정도 해서 9월 12일부터 시작을 해서 1월 15일까지 진행되고요. 주 3회 정도 해서 구체적인 내용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인들의 자녀는 30% 할인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주시고 주변에 홍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유은주 교장, 박혜옥 간사에게 해주시면 자세한 문의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424장, 박힌 찬송으로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인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해 주고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냐며.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해 주고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너무 사랑합니다. 발걸음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해 주고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해 주고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이름 한자 올리지 못한 무명의 여인이 들었던 그 맷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이름이라면
머뭇거리지 말게 하소서. 우왕좌왕하지 말게 하소서. 만취한 자에게 맡겨두지 않게 하소서. 주여.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의 맷돌을 높이 드는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주여.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들과 저 많은 지도자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